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시작과 완성입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원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오늘 읽은 우리 본문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 표현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가 거듭납니다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가, 우리가 거듭나는 일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죠? 구원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구원 역사에 우리가 동참해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 이 요한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 다른 표적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골라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다른 예수들은 이 구원과 직접 상관이 없어요. 간접적으로 상관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 구원과 직접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표적들이 중요한데 이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표적이고 그렇게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표적들을 내가 특별히 골라서 여기에 기록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을 얻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표적을 내가 골라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 사람들보다, 이 표현이 이 것들보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더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과 이것들보다 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적으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베드로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거든.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과 만나자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독촉을 하고 약속한 거 기억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가지 않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먹고 살는 거. 나 먹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그게 뭐가 뭔지 나 잘 모르겠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갖고 거기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같이 우르르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간 거예요. 가서 내가 산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왜 여기 왔냐? 이렇게 예수님이 압력을 행사하신 그러면서 묻는 말씀이 네가 이것들보다 이 고기들보다 이 배들보다 이 너의 생업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귀중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임을 알고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나를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임을 네가 믿느냐? 이 물음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고요?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찌질하게 한도 끝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가다 나 살기 싫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라고요. 잘 살아졌고 상당히 많이 풍족해졌는데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니.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들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래 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되 그냥 생명이 아니고 풍성한 생명. 영원히 사는데 정말 복되고 정말 즐겁게 아무것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그런 복된 삶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게 즐겁지가 않고 예수 믿는 것에 열심히 내기도 힘들고 그냥 지옥 가기는 겁나니까 지옥은 안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겁이 나서 예수님 믿습니다. 벌 받을까 싶어서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 싶어가지고 가슴이 졸이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예배 참석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그냥 예배 출석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알 때에 믿음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될 필요성도 느끼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워야 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나 혼자서 묵상하는 걸로 부족하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더 많이 묵상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참으로 풍성한 구원이고 소중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구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구원에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구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3절에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표현인데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보통 구원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에 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단순히 건져주는 것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보따리까지 챙겨주는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고맙게도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한 구원이어서 보따리를 반드시 챙겨주신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물어봤을 때 얼른 금도끼가 내 도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금도끼가 내 도끼 됩니다. 보따리 우리가 본래 잃어버린 보따리 아니고 더 큰 보따리도 챙겨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보따리를 챙겨주시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보따리부터 챙기면 안 된다. 처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물로 거듭나는 것부터 먼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에게 있고, 그 다음에 보따리 받아서 그 보따리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첫 번째는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자라는 것. 세 번째 이제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 모든 걸 누리겠다. 자라지도 않아놓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맛있는 뷔페에 데려갔는데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놓고 뷔페가 데려놓고 야 아빠가 오늘 엄청 크게 마음먹고 한턱 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먹는다고 덤비다가는 큰일 나죠.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고, 자란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풍성한 생명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누리려고 그러고,
자라지도 않았으면서 누리려고 그러는 그런 성급한 우리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줄 것을 우리가 믿고 태어나서 자라는 일에 먼저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구원은 일단 먼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태어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표현했듯이 물로 먼저 나는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죠. 구원은 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로 시작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으면 우리가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지금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설교 말 한마디 끝날 때마다 아멘 하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마십시오. 설교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따져가면서 그렇게 천천히 새기면서 마음속으로 아멘을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직접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같이 읽었을 때는 그럼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죠? 물을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세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세례인데,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세례를, 제가 헬라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헬라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란 말의 본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헬라어로 밥티스마입니다. 뵙티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침례교를 뵙티즘이라고 합니다. 뵙티즘. 밥티즘이에요, 밥티즘. 근데 이 밥티스마는 밥토라는 동사에서 유래가 된 그런 헬라어입니다. 이 밥토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본래 잠그다, 적시다, 염색에서도 사용할 때는 착색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뭔가를 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스며들게 하다, 적셔버리다, 온통 그 안에 넣어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반드시 침례 형식으로 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가 규정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충분히 적셔서 그렇게 물을 적심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 세례의 의미를 잘 살리는 세례다. 그럼 침례를 하면 확실하게 적시는 거죠. 침례를 안 하더라도 좀 물을 듬뿍 부어서 그렇게 세례를 하는 것이 적시도록, 온몸이 적셔지도록. 그냥 머리에 살짝 물만 살짝 뿌리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의 본래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적시는 것, 물에 잠궈버리는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게 잠근다는 의미가 완전히 물 속에 잠궈서 죽여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물에서 올라오는데, 다시 올라오는 이 장면이 세례의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장면.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세례가
죽는다는 것, 제한다는 것, 깨끗하게 한다는 것,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히 죽어버리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절대로 물 세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 것을 전제로 하여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 사람, 옛 자아, 내 고집, 내 욕심을 물속에 담가서 나는 죽여버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니까 나는 새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내 옛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자기를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부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표현이니까, 죽이겠다는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이 죽음이 헛되지 않죠.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나는 완전히 헛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죄인임을 자백하여 죽습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시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믿음이요, 십자가에 동참하는 믿음이요,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대물이 되시는 주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제물에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안수를 하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게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례. 물 세례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이 구원의 시작인데 이 구원의 시작에 문제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물론 느낌이 있는가, 드물게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이 생명의 출발점에, 시작점에, 이 구원의 시작점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육체가 태어나는 것하고 사실은 비슷합니다.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기억하시는 분. 하고 큰 소리를 울었다는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시는 분. 태어날 때는 의식을 못합니다. 의식도 못하고 그냥 울고,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내가 태어났는지, 내가 새 생명을 이제 생명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됐는지, 이 시작 시점에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서 이루어졌음을 내가 확인하고 구원을 확신해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단계,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동참해야 됩니다. 실제적인, 그리고 이제 태어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자람으로써 비로소 우리 구원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이 구원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거듭남도 되지만 죄 문제의 해결도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 태어나는 순간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칭의, 그것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받아서 법적인 해결을 받습니다. 너는 다시 태어났으니까 너는 이제 죄와 상관없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어. 너는 이제 새 생명으로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점점 완성이 돼갑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죄의 본질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것,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 판단이 바르냐, 그러냐, 근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바르게 판단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틀리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판단하냐 아니냐,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문제 삼으십니다. 너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 나는 너에게 판단할 자격을 주지 않았어. 판단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받아서 그 판단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순종해가는 그 일이 마땅히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의무이고 인간의 삶의 방법이에요.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게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내가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피조물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천사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세례. 자기를 부인한다. 근데 자기를 죽인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이 문자 그대로 나를 실제로 죽이는 것,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내가 없어지면 나는 그러면 뭐가 되지?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판단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주장과 하나님의 판단에 복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는 것,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엎드리는 것. 내가 내 판단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하는 것이 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한 자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판단에 이제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뭐냐? 에베소서 5장 25절 27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이 교회를 왜 자신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목적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먼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 자, 거룩하게 하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단순히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것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흠과 티가 없게 그렇게 완전하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자신을 주신 목적이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 거듭나게 되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야 됩니다. 그 영으로 와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이 진행이 되고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 일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물로 거듭나야 되고 동시에 성령으로 또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자라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은 시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만약 이 자람이 없다면 우리 구원이 시작된 것조차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었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 백날 외쳐봐야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너희가 믿는다고 그렇게 내 구원이 시작됐다고 그 시작으로 구원이 끝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으면 그 구원이 진짜 구원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안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철석까지 믿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믿고 있는 엉터리 믿음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철석같이 주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면 그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은 뭐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 가운데 오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자라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거듭남, 자라는, 단순히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제 태어나서 자라가는 이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의 역사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구원을 완성시켜 시작되었을 뿐이 아니라 시작된 구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만이 내 구원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가 이 구원을 확인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 확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 내 자신으로는 절대로 천국 못 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담대함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이 성령님의 거듭남을 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경험함으로써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